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에게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수도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새벽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 그 하루는 마귀에게 뺏기는 하루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루는 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을 연구했던 조엘 미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을 쭉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개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들과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그 교회사의 그 거인들,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우선적인 우선순위였고, 기도를 통하여 종교개혁은 완성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터 이야기했습니다만, 루터 같은 경우 바쁜 날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고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요일 되어지면, 이게 수도사 생활도 토요일 되어지면 자유시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지니까, 이 토요일 되어지면 토요일마다 골방에 들어가 한 주간 빠뜨린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한다. 수도사에게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너무 일이 바빠서 2시간밖에 못했다면 토요일 되면 그 기도 분량 빠진 거 그걸 다 채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찌 보게 되어지면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혹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어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성경 필사를 예를 들자면 성경 필사 좀 하자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글을 잘 몰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성경 읽으시오 백날 이야기해도 글자를 모른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요, 까막눈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더란 말이에요. 유치부나 어린이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지난주 우리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더 기도 잘해요. 오히려 저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싶기도 한데 오히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기도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돈도 들지 않고요. 또 많은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막눈인 꼬부랑 할매가 더 목사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잘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기도를 이야기할 때 퉁 해가지고 그냥 기도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게 되시니까 기도에 세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세 개의 단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헬라 원어로 보게 되니까 아이오테, 구하라, 아이오테, 찾으라, 제테이테,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크로우에테. 이 세 단어예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죠. 그죠? 구하는 기도. 여기 구하라고 하는 아이오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요구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냥 교회 용어 말고 세상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세속적인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나에게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어디선가 얻어서 구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아이테오라는 구하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에 적용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삶에 지금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거죠. 우리는 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질병으로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주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물질적인 어떤 궁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구하는 기도죠. 자, 예를 들어서 결혼과 관련되어져 이야기한다면 정년이 되어진 남자나 여자가 지금 짝을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을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거고, 그 필요를 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자,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이나 혹은 결혼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내 상대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그런 말 하면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이테오, 구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간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구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단계의 기도의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핍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기도만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리적인 불안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들에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결핍이라고 할 때에, 거기 또 채워야 할 필요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난, 궁핍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란다. 몸이 아픈데 뭐 이러다 죽지. 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픈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돈을 찾기 위하여 은행에 가기도 하고요. 건강이 필요할 때 질병 가운데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또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의 지금 갈등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범죄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때는 경찰서에 달려가서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통틀어서 다 아이테오라는 거예요. 요청한다. 이전에 담임 목사 이제 첫 목양지로 이제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될 때에 이제 주변에 있던 부산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가면 농촌 가서 목회를 하면은 별의별 일 다 당하는데 한 목사 시골 가서 목회하려면은 교인들이 속아 아파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소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에게 안수기도 하면 뭐 사람 하듯이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또 그 선배들 중에 실제로 농촌 목회를 경험했던 분도 자기도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양지로 가서 한평에 9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부탁받은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소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요즘 농촌의 교인들은요, 소가 아프면 목사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화해서 수의사부터 부릅니다. 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만 보더라도 그 시대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아니에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약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에 찾지, 의사를 찾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약 근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많이 찾는 거죠.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나온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수없이 많이 모였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병원 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고 병고침 받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목사가 기도 안 해줘도요. 다 알아서 해요. 그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아이에게 소가 아프니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면 저는 안 갈랍니다. 집사님 그냥 수의사 부르십시오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조금씩 등한시해지게 되어지고 게을러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 아프면 달려갈 병원도 없고 약도 없던 그 시절에는 기도가 해답이었어요. 큰 병 들어가지고 그죠? 돈도 없고 치료받을 어떤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교회에서 막 철회하면서 막 내 병 고쳐달라고 막 고래고래 감 지르고 기도해서 나음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처럼 발달한 사회에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오늘날 교인들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의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구하는 기도,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한 부분도 나의 아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이 구하는 기도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었다면 이제 다양한 곳에서 해답을 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결핍과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여 해결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던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고침받고 난 이후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던가요? 하나님, 내 지금 저 자식이 지금 문제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그 기도 응답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던가요? 안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의 부족한 부분들 채우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간구와 요청에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깊이는 사실은 기도의 단계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 기초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뛰어 올라야죠. 그죠? 그럼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일상의 필요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진 기도의 제목이 있던가요? 쭉 살펴보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단 한 줄. 그것도 풍족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니드, 필요, 요구하는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의미도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본래는 내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려면은 사실 이런 기도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첫 번째 구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도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찾는 기도이거든요.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찾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하는 것은 나의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제테오라고 해서 찾는 거예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바카쉬라고 하는 단어에 번역되어진 거예요. 헬라어. 이제 맞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바카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제테오란 뜻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찾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죠?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저도 막 위급한 상황에서는 막 여기저기 막 기도 좀 요청하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합니다. 구하는 기도,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한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병원 가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찾아가기도 하고요. 인간은 누구나가 갈급함과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서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죠.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빌기도 하고요. 새벽에 정한서 떠놓고서 정성껏 자식들을 위하여 비는 그 어머니의 모습들, 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찾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요. 은행장도 아니고요. 권력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일 때 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기도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찾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이 뭐 해답이 어디 있을까? 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소개되어져 있는 12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계속 뭐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복음서에 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좀 특이하게 부연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질병 가운데 그죠? 혈류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자는 주변에 용타라고 하는 소문난 의사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고 돈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돈을 막 투자해가면서 이 치료 방법 저 치료 방법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재산만 다 탕진해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린 결과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수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픔을 고침받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죠. 의사에게 쫓아가서 병원 쫓아가서 지금 막 고침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소식도 들었던 바에 따라서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쫓아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지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자신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여져 가는 치료의 기적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자, 의사들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붙잡는 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찾는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찾아 실험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란 말이에요. 응답받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찾다란 말이 박하시. 아모스 5장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찾는 기도 단계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주여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내던지고 나오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찾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문제, 내가 지금 안고 실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에게 던져서 해결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찾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인격의 전부를 통해 찾게 되어질 때에 단순하게 내 삶의 단편의 문제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단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서 이 문제만 고침받는 거예요. 말썽쟁이 자녀가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물질 좀 채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찾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의 요청은 그거잖아요. 내 새끼가 저렇게 지금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귀신 좀 쫓아내서 내 자식이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간청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죠? 구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뒤에 내 믿음 없음을 주여 고쳐주십시오. 지금 급한 건 자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어져 버린 것. 내 믿음 없음 고쳐달라. 이 애비가 문제여서 그렇다고. 자식도 변화되어지고 그 아버지도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테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고침 받으면 뭐예요? 건강해지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강구했던 그것들이 채워지면 뭐예요?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두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죠? 자, 매일 내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눈을 탁 부라려서 주변에 나의 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필이 어디 있는지 눈을 탁 부라려서 찾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우연하게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바로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상 배필이다. 하나님 확신이 가슴 가운데, 기도 가운데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뜸 그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판순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나의 짝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이 판순 씨가 예?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는데 문제는 열려 있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길 때까지 두들겨야죠. 그죠? 이건 여자와 남자의 만남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열린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으로 막 정확하게 막 딱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딱 응답해주는 그런 응답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많은 부분들이 닫힌 채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찾긴 찾았는데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들김의 기도이거든. 자,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화끈하게 그냥 응답해 주시지. 응답해 주시놓고 다른 채로 응답해 주시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이 좀 얄궂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뭐가 응답이 안 되고 그냥 좀 이상하게 막 흘러갈 때에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두들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려면은 딱 부러지게 그냥 딱 응답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다친 채로 응답을 해 주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때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고 내 신앙과 내 연륜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열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았는데 문제는 닫혀 있는 응답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표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열려지지 않는 문들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너희가 찾는 것마다, 너희들이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시는데 아직까지 닫혀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두들겨야 할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들기는 이 행위는 기도는 뭐냐면은 그 문을 들어 부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계속하여 인내하여 두들기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내 인격과 내 믿음이 달아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아집, 잘못되어진 생각들, 삐뚤어진 탐욕 가운데 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고 뭔가 응답해 준 건데 주지 않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바로 내 삐뚤어진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직 미천한 믿음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고집 가운데, 아직까지도 탐욕 가운데, 아직까지도 잘못되어진 생각과 계획 가운데 구하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당장 주었다가는 저놈 망치겠는데 쉽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란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때에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두들기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기도를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복 강가의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미쳐버리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저 형님이 때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나 죽고 내 자식들 다 죽겠다. 깊은 밤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흔히 이걸 가지고 끈기 있게 소나무를 뿌리 잡고 하나님 흔들면 응답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보좌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동틀 때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며 놓아주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바라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변화예요. 보세요. 약탈자였던 야곱,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약탈자, 남의 뒷발이나 잡는 약탈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응답은 뭐냐면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가 그렇게 요청하는 저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네 이름 내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하는 단계의 기도로 따지면은 이건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나에게 시급한 문제가 이건데, 이거는 간섭 안 해주시고, 내 이름 바꿔주는, 그거로 이제 끝나고 위에 슉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응답 받은 것이 아니지요. 열리지 않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 야곱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바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죠? 그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으로 나갈 때, 에스를 만났을 때 화해와 눈물의 조우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죠?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단지 저 밑바닥에 구하는 정도의 기도로만 끝나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한 단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인내하며 내가 구하는 것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손에 부여받은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 전체가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